사랑하는 계모 여러분, 3박 4일의 짧은 수련회가 다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사를 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3박 4일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와 도전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자신을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만 하지 말고 그 앞에 걸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손과 옆구리에 구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라는 말씀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앞장으로 조금만 넘겨서 17장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소가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 네. 여기서 보내다라고 쓰인 동사가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테로거든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네. 헬라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네.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네. 우리 성경에 사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쓰죠.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사절단, 대사, 사신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뭔가 생각나는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네, 그리스도의 대사.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쓰여진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절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제자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는 것까지가 주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아갈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캐머들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의 방향인데요. 그 방향은 분명히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에서 세상은 다양한 의미가 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쓰인 단어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혹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을 또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혹은 구조를 의미할 때 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걸 봅니다. 세상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의 세상은 인간의 타락된 욕구, 죄된 습성, 그 죄된 습성으로 만들어진 관습과 산물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 대사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 대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그 세상에 여러분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환난 받을 때,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대사들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장되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천의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왜 영광이라고 말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십자가는 영광의 시작, 영광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그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에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기쁨에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냐면 제자들이 너무 디프레스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말이 현실로 자기들한테 왔어요. 이제 확인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기쁨이 현실이구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도 저렇게 될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권세와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평강을 가장 먼저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사는 삶에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캠룸을 보고, 혹은 캠퍼스에서 우리의 모임을 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할 때 받는 그 많은 거절감,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상실감,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평강과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은 믿음의 참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뢰는 그 사람 안에 평안과 기쁨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는가의 문제를 살펴야 하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뻐할 때 이 평안과 기쁨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 평화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화 기쁨이 없으시군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까요? 믿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 평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내심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하게, 우리가 대학생이잖아요. 지성인이잖아요. 그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네. 처음 들어본 사람? 네, 처음 들어보면 안 돼요. 캐모 아니야. 네. 성육신. 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 단순히 사람의 모양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그 정체성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걸 동화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동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슬픔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졸림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함까지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 낮은 자리에 절단코 오지 않으셔야 할 그곳에 낮아지셔서 선 그 자리, 굴욕과 그 낮아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는 척,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양육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네, 제가 공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간사학교 훈련할 때 그걸 배워요. 상담하는 기법을 배워. 그럼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이 말을 외우게 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랬니? 네, 연습합니다. 네, 이런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연습이 아니라고요. 네, 진정 그 모든 아픔을 다 담당하셨고,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여러분들이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감정을 이미 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 감당하셨다고요. 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해서. 아, 그렇구나. 네, 공감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예수님의 동화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 없으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 주님과 같이 보냄받는다는 것은 이런 동화를 요구합니다. 이 동화의 핵심, 그것은 긍휼과 사랑이겠죠. 특별히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슬픔과 절망을 알아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보냄받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성령과 권세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 사실 말로 성육신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번만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두 가지를 함께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죄사함의 권세, 즉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는 이유는 그 앞에서 언급된 숨을 내쉬며 라는 동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단어가, 요 헬라어 단어가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70인역 성경에 두 번 언급됩니다. 똑같은 말로. 한 번은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한 번은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를 의미하죠. 새로운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의 특권이 있죠. 23절에서 성령을 보내신 받은 자의 사명이며 동시에 특권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반응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선포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사함의 선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걸 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걸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해서 내가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명.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캠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 같이 우리 주님에 의하여 적대적인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세상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캠퍼스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국가와 열방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고 비하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받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욕, 핍박, 악한 말은 훈장이고 영광의 보증입니다.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캐모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크라이스트 앰베서더라는 이름은 모이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다면 그 목적은 보냄을 받기 위함이며 그 보냄의 사명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캠의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의 캠퍼스와 세상으로 보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3박 4일의 수련회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캠의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계속 배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죄사함의 권세를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보내심의 장소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곳에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높아져야만 하고 승리해야만 높아질 수 있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그 복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